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주의 증명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9절, 복음으로 고초를 겪되 행위를 따르지 말고 은혜를 따르라. 디모데후서는 로마 옥에 갇힌 파울로스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첫 번째 8절. 그런즉 너는 여기서 이제 언급하는 그 자가 이제 디모데입니다. 너는 내 삶의 주의 증명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되고 나도 주의 포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니 오로지 내 삶을 구원하신 분과 거룩하신 초청하신 분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으로 고초를 겪어라. 1절이 굉장히 깁니다. 1절, 첫 번째 8절과 9절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즉 너는 내 삶의 주의 증명을, 이 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르티리온이라고 하는데, 마르티리아는 증거가 되고요, 마르티레오는 증언하다가 됩니다. 마르티레스는 증인이 되죠. 그래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증명을 위한 어떤 자료들입니다. 증명을 하기 위한 자료들을 증거라 하고요. 그걸 여성명사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명사는 바닥에 이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발췌해서 드러내서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위한 어떤 방편이죠. 증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가 옳다, 이 사건의 정확한 어떤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하는 건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증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며 그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해야 됩니다. 증거가 있기는 있는데 그 증거가 그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증거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명하는데 증거가 굉장히 필요하고,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어떤 설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의 증명이라고 하는 거, 주님에 대한 역사하심, 오심,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 죽으심, 부활, 그리고 또 성령으로 오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증거를 들이대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 증명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주의 포로된 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옥에 지금 갇혀 있지만 주의 포로된 나로서는 이거 세상 옥에 갇힌 거는 아무 일도 아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한다는 거죠. 오로지 내 삶을 구원하신 분과 구원하신 분과 거룩하신 초청으로 초청하신 분, 나를 초청하신 분, 구원하신 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으로 고초를 겪어라. 복음으로 겪는 고초는 그건 상급이 크다, 이런 얘기겠죠. 예. 포로란 단어는 데스미오스, 묶다라고 하는, 묶이다, 갇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볼까요?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에 이루고자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며 그때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그렇죠. 증명이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텔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라는 단어가 마르티리온입니다. 중성명사입니다. 근데 이건 다 증거로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스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고자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 나서 계시된다.
그러니까 복음, 믿음에서 싹이 나서 다시 믿음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싹이 나서 자라서 하나님의 믿음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걸 계시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가셨다. 그런데 오신 거가 이제 모습이 아니니까 거기서 궁금한 거예요. 그게 궁금하고 이제 그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붙잡혀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약점으로 결정으로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스의 복음을 아는 이들은 그것이 결코 그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설명을 잘 못해. 증명을 잘 못한다. 에베소 4장 1절. 그런즉 주 안에 포로된 나는 네 삶이 초청받았고 초청에 합당하게 활보할 내 삶을 위로한다. 주 안에 포로된 자는 네 삶이 초청받았고 초청에 합당하게 활보할 내 삶을 위로한다. 당연히 그리스도스의 포로된 자는 위로의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 안에 포로된 자를 주의 종된 나 바울로스는 이렇게도 표현했죠. 이어서 오로지 내 삶을 구원하신 분과 거룩하신 초청으로 초청하신 분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으로 고쳐 겪어라. 구원하신 이제 분사로 썼는데 이건 소조라는 동사이고요. 초청하신 마찬가지로 분사로 썼는데 칼레오라는 초청하다의 동사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거고, 하나님의 능력인 디나미스, 그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복음으로 고쳐 겪어라. 쉰 카코 파테오예요. 그래서 함께 악한 고난 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걸 이제 고초를 겪어라 하냐. 쉰은 고초로, 그러니까 고초를 갖고 악한 고난을 고초로 했고요. 그 다음에 겪다는 단어를 쉰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또한 아무것도 아닌 다른 것 안에서 안에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 사람 삶에게 주어진 색다른 이름은 없으니 그 이름 안에서 내 삶을 구원받음이 마땅하다. 구원하는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 다른 것 안에서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스만이 구원이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언급을 했어요. 그 이름 안에서 내 삶을 구원받음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어야 됩니다. 그의 이름화되기 위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4절. 그가 유대인 삶에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열국 삶에서도 저 삶과 내 삶을 초청하였다. 유대인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열국 삶에서도 초청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큰 목적 하나가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흘 밤낮을 땅의 마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건이지만은 목적은 요나가 이방 열국에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의 장보인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요나 외에는 이방의 열국에 복음을 전한 자가 없어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쨌든 예수님은 자의로 열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로마서 9장 24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로지 내 삶을 향하 접하여 성령이 오면 능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모두 안에서 그리고 땅의 최후까지 나와 증인 삶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면 능력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재림 후에 재림이 아니라 임재죠. 후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같이 고초 겪어라. 그러니까 군사가 겪을 것이 바로 고초예요. 그래서 혹독한 훈련은 전시에 피 한 방울과 같다. 땀 한 방울이 피 한 방울과 같다. 라고 하는 그 가치를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9절. 내 삶의 행위를 따르지 말고 오로지 자기 제한과 현세적 기한전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내 삶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르라. 행위를 따르지 말고 은혜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가 겪은 그런 그 행위적인 오점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좇지 말아라. 굳이 마지막 세상 옥에 갇혀서 순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런 부분을 지혜롭게 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은혜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단어는 에르곤이고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죠. 먼저 행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내 삶의 행위와 그 이름에 이르고자 성도 삶에게 봉사하였고 봉사함으로 내부 공연한 사랑의 수고에 소홀할 만큼 불의하지 않는다. 행위와 그 이름에 이르고자 성도 삶에게 봉사하였다. 그러니까 행위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는데 그러나 사랑의 수고에 소홀할 만큼 불의하지 않는다. 결국은 그 사랑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삶의 행위를 언급한 건 아니다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제한과 현세적 기한 전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내 삶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르라. 그 은혜라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는 이후의 상황이 아니라 현세적 기한 전에 그러니까 현세가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던 은혜다. 그 있었던 은혜를 최초에 발견한 자가 노아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인가요? 6장 9절이죠. 6장 9절에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기 제한이라는 단어가 프로테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앞에 놓였다. 뭐 이런 앞에 두었다. 앞에 놓았다.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2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리브가도 내 삶의 아버지 이삭 한 사람에게서 잠자리를 가졌는데 아직 낳음 받지 못했고 어떤 선이나 악을 저지르지도 않았으니 하나님의 선택을 조차 제한이 머물게 하려 하며 행위로 나지 않고 오히려 초청하시는 이에게서 났으니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종살이 할 것이라고 그녀에게 구전되었다.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것이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초청하신 이에게서 났다. 결국은 그게 영적인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에서가
야곱에게 종살이 할 것이라고 그녀에게 구전되었다 하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조차 현세적 귀한 삶에 침묵되었던 비밀의 계시를 조차 현세적 귀한 삶에 침묵되었던 비밀의 계시를 조차 내 삶을 견고하게 할 가능한 자에게 현세 하나님의 칙령을 조차 믿음의 순종에 이르고자 모든 열방 삶에게 이르고자 알려진 예언자 삶의 글 삶으로 인하여 이제 드러내셨으니 현세적 귀한 삶.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영원전이라고 그러는데 영원전은 저는 얘기하기가 그렇죠. 현세적 귀한 삶, 현세적 귀한 삶이 현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현세를 얘기하는데 그 전을 우리는 현세적 귀한 전이라고 해야지 그걸 영원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내 이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적 삶이 되겠고요. 현세적 삶과 현세적 이전은 현세적 이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현세적이라는 것은 모호하지만 거기서 기간이라는 크로노스를 언급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 그리고 내 살 모두는 그의 충만에게서 은혜 대신 은혜를 취하였다. 법은 모세스로 인하여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세스의 법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는 은혜지만 이제는 직접 맞닥뜨리는 은혜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게 주어진 카리스 은혜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전부 이제 티모테우스에게 지금 부탁하고 제시하는 그런 지시하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12절 복음에 이루고자 내가 선포자 또는 사도 열국의 선생으로 배치됐다.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의 본이죠. 세 번째 10절 그래서 이제 내 삶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하여 드러내시어 사망을 폐기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과 썩지 않음도 비추신 것이다. 복음의 역할을 지금 설명했어요. 출현, 그 다음에 출현,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망을 폐기하시고 십자가 사건이죠.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과 썩지 않음도 비추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임재,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출현이라는 단어는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피파네이아, 파네로가 드러내다는 거예요. 드러내는데 직접 드러내니까 출현, 드러낸다는 단어 파네로 또 동작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이라는 단어는 따나토스, 폐기한다는 카타르게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 봅니다. 그리고 그때에 불법한 자가 계시될 것이니 주께서 그의 입의 영으로 저를 소멸할 것이고 그의 임재와 출현으로 폐기할 것이다. 여기 임재의 출현으로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임재의 출현으로 드러내시고 사망을 폐기하신다는 이 사건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임재를 그의 출현을 임재의 출현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임재의 출현을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사건으로 이제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이 완성된 그 칼을 우리가 가지고
사망을 폐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제 여섯째 날 이제 산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평지 수훈으로 내려와서 이제 실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실, 산에서의 교육과 그 다음에 실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종결지면서 그리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이제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제 사망을 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데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뭐 하려고 12제자와 백신문도를 세웠느냐. 그러니까 혼자 하기가 좀 뭐해서 12제자 사도와 백신문도를 세운 것이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여섯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스의 역사는 내 안에서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12사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12사도와 백신문도를 배출한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하신 것도 그러니까 그것을 복음서의 내용들을 표면화시켜 가지고 저 유대 땅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일대기, 구세주의 일대기 이렇게 표면화시켰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외에는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그게 바로 표면화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드러내신 것은 성령의 임재의 능력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있어 드러내신 것이지 그 전에는 내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12제자와 120문도와 500여 문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우리가 듣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데 복음의 능력을 행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직접 만나서 교육을 받은 이들도 대부분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환청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만나려고 그랬지,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능력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로는 또 어떻게 해요? 그 말로가 별로 좋지 않아요. 비참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상황을 복음서와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성경이 과거의 성경이 현재의 성경이고 현재의 성경이 미래의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과거 얘기일 뿐이에요. 성경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과거 얘기는. 요한복음 3장 21절 그러나 진리를 향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일하게 된 삶이기 때문에
그의 행위 삶이 드러나게 하려고 빛을 향하여 온다. 행위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네. 드러내는 거예요. 땅 속에 고구마와 감자는 땅 속에 구근류라고 해요. 땅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그 해변가에 놀러 갈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해변가 주변에 있는 밭이 있는데 거기에 고구마가 이렇게 심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해변가의 밭은 주로 모래가 많아요. 모래가 많고 흙은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구마 뚝을 발로 툭 차면 고구마가 푹 드러나요. 그런데 황토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황토 땅에서 이렇게 호미로 이렇게 캐야만이 고구마 하나씩 나오는데 쟁기로 가지고 촥 이제 고구마를 다 캐고 난 다음에 쟁기로 깊이 쟁기를 넣어서 갈면 그 안에 저 밑에 이렇게 뿌리를 깊이 뻗었던 고구마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것을 우리가 드러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타난 게 아니에요. 드러난 것이죠. 나타난 것은 이렇게 귀신이 뿅 하고 나타난 거죠. 그걸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서 무슨 장난친다고 인형 같은 걸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팍 던지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런 걸 나타났다고 그러고 감춰져 있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드러냈다고 표현하죠. 드러남과 나타남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행위 삶이 드러나게 하려고 빛을 향하여 온다. 그래서 그 나완자촌에 가면은 주로 나완자촌이 어디에 있냐면 자외선이 강렬하게 많이 쬐이는 그런 해변가에 그 나완자촌들이 되게 있는데 그런 병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낮이 되면 햇볕이 비치는 낮이 되면 그 환자들은 주로 밖에서 활동을 합니다. 가만 밖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좀 움직이기 좀 뭐하는 사람들이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밭에서 일을 합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 환자균이 햇빛 자외선에 견디지 못해서 밖으로 튀어나와요. 나오면은 전부 다 소멸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내 삶은 구원받은 삶 안에서와 멸망하는 삶 안에서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스의 향기이기 때문이다. 어떤 삶에게는 실로 사망에 이르고자 사망의 냄새이나 어떤 삶에게는 생명에 이르고자 생명의 냄새이다. 그러면 누가 이런 삶을 향해 적당하겠는가? 사망을 폐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에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사망에 이르고자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고자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도 생명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된 표현으로 이런 말을 하죠.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뭔 짓을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뭔 짓을 하는 거예요. 저 윤석열이가 저렇게 죽으려고 뭔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순수히 출두하라고 할 때 자진 출두했으면은 품위도 손상하지 않고 저렇게 욕도 안 먹잖아요. 근데 저렇게 결국은 잡힐 것을 저렇게 뻗치고 있으면은 가중되는 거예요. 죄만 가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한 사람들,
애매한 사람들, 경호원들 애매한 사람들이 왜 거기 경비서는 애매한 사람들 왜 고생시키냐고. 범법자로 만들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 추운데 그 떨고 지금, 시위하고 말이야.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 다 거의 다 노인네들이야. 그 노인네들 하기야 뭐 일당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야. 그건 나 말할 수도 없지. 일당 받고 나가는 사람들 나가서 그냥 흔들고만 있으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젊은이도 많이 끌려 나왔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과 썩지 않음도 비추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하지 않고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썩지 않음을 비출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비춰야만이 그 생명과 썩지 않음이 드러난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주차 얘기했지만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산 목숨, 첫사람 아담적인 요소고 그 첫사람 아담적인 요소가 죽어야 생명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어야 생명이 나오는 거죠. 드러나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어야 썩지 않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프타르시아. 비춘다는 단어는 포티조. 요한복음 1장 4절. 호로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며 생명은 사람 삶의 빛이더라. 생명이 그냥 돌아다니는 그냥 안개가 아니고 사람 삶 안에 빛이라고요. 복음의 빛이라고요. 사람 삶을 사람답게, 하나님답게 만드는 그러한 에너지예요. 생명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인이라고 이름만 달고 다니지만은 안에 빛이 없으면은 어둠만 있기 때문에 엄한 짓을 하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욕먹을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빛된 삶을 소금과 빛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자기들 입으로 얘기해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는데 저렇게 못된 짓을 태극기 들고 나가서 저런 못된 짓을 하면 그게 기독교인들 욕먹이는 일이라고. 기독교인들을 욕먹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다. 근데 그걸 몰라요. 왜? 안에 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왔다리 하고만 다닌 거예요. 아무것도 머리에 든 게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인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를 향하여 오지 못한다. 내가 곧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너 안에서 어둠을 걷어내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수가 없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근데 그냥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예수만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는 뭘로 믿어? 조덩이로 믿지. 조덩이로 믿으니까 그 모양이 된 거예요. 마음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탄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빛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과정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예수를 믿으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었네. 이딴 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지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란 단어가 생경한 게 아니고 생명이란 단어를 워드에서 한자를 치면 이렇게 나와요. 생명이라고.
날생자에 영영이라고 나온다고. 생명이 단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생명도 있고요. 생명은 산 목숨입니다. 풀이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 삶이여 내가 이것을 단언한다. 혈과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함이 불가능하다. 썩은 것은 썩지 않음을 상속하지도 못한다. 썩은 것은 버려야 돼요. 썩은 고구마, 썩은 감자, 썩은 양파 다 버려야 돼요. 왜 버려야 되냐고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응? 안에서 식중독 걸린다고. 그래서 도려내면 될 거 아니야. 확 도려내야 돼요. 완전히 뿌리가 세균이 안에까지 이렇게 침투를 하거든요. 그 침투 어느 정도 했는가 싶으면 다 버려야 돼요. 네. 그런 이제 뿌리 식품 같은 경우는 도려내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액체들 있잖아요. 액체들 무슨 청을 담궜다. 그런데 그게 썩은 썩은 거. 부패된 거. 그 부패된 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좀 더듬고 있으면 빨리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주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야, 다. 왜냐면 그 뿌리가 전부 이 물기가 있는 거에는, 그 안에까지 전부 침투를 해갖고 그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썩은 것은 썩지 않음을 상속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썩지 않을 요소와 썩을 요소가 이렇게 혼재해 있지만은 빛이 들어오면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을 썩을 요소들은 이렇게 모입니다. 한쪽으로. 썩지 않을 요소도 모이고. 그래서 썩지 않을 요소와 썩을 요소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포토네스코. 그러니까 곰팽이. 아까 얘기했던 곰팽이가 생각이 안 나죠. 그 청을 담궜을 때 곰팽이 피면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된장 위에 피는 곰팽이는 어떻게 하시냐? 그건 좀 유익한 곰팽이죠. 그래서 이제 그건 발효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청을 담궜을 때도 그것도 이제 일종의 발효를 볼 수 있는데 그것도 그 곰팡이가 위험하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을 담글 때는 설탕과 그 내용물의 1대1로 하라.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는 발효되는 게 아니에요. 청이 설탕이 다 그걸 내용물을 녹여서 그 설탕물과 그 내용물이 섞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2차 발효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발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실청 얘기를 하는데 매실청 하는데 매실청은 발효가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발효제를 넣든지 아니면 자연 발효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발효를 시키는, 발효가 되면은 식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식초 상태 정도까지 됐을 때를 우리가 매실 발효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매실액 발효. 그 상태가 몸에 유익한 것이지 청 상태는 발효는 아직 안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된 빛이 있더라. 저가 세상에 이르고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참된 빛이 있었는데 요한은 참된 빛이 아니에요. 빛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러 온 자고
저가 세상에 이르고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니까 세상에 이르고자 와서, 이르고자는 뭐이고 또 와서는 뭐예요? 이르고자 왔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에 왔는데 뭐하러 왔냐? 이르고자 왔어요. 에이스하고자 왔다고요. 응? 세상과 하나 되고자 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개밥의 도토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개밥에 있는 도토리는 개밥이 아니에요. 개밥이 된 게 아니에요. 도토리는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지. 동상이몽.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합이 되지 않으면은, 메타가 되지 않으면은, 에이스가 되지 않으면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 상태를 개밥이 도토리 그랬기. 그러니까 세상에 이르고자 왔다는 얘기는 세상과 에이스, 결합화되는 거고 메타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비추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지 표면적으로 빛을 비추는 일이나 물론 선행을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일종의 비추는 얘기를 할 수 있으나 그거 가지고는 완전한 빛을 빛화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은발에 오줌 넣기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모닥불을 쬐잖아요. 추운 날 모닥불을 쬐면 앞에만 따뜻한 등짝은 시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우리가 등짝도 그 모닥불을 쬐기도 하고 또 돌려서 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잘못하고 옷도 태워 먹기도 하고 머리털도 태워 먹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행위는 표면적인 선행의 행위를 빛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안에서 우리가 발생을 해야 우리 몸 겉에도 뜨거워지고 남도 뜨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만 뜨거워가지고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11절 복음에 이르고자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열국의 선생으로 배치되었다. 이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이르고자 내가 선포자 캐리크스 그 다음에 사도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를 이제 뭐 보냄을 받은 자다 뭐 이렇게 이제 저도 초기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포스톨로스인 사도는 아포 더하기 스텔로예요. 아포라는 단어는 분리한다는 의미고 스텔로라는 단어는 정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과 세상과 세상에 있던 그 삶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의 그 초기 그 상황을 예수님이 이제 픽업하는 그 상황을 보면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를 지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죽음들에게 맡기고 넌 나를 조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그러면 정리를 안 하고 오면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오면 미련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서 하고 오는 게 더 낫지 않겠소? 라고 생각하는데 다 결별했잖아요.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이렇게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놔두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옛삶, 구수, 다섯째 날 삶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정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뭔가 미련이 남아서, 뭔가 아쉬움이 남아서, 뭔가 그러면 내가 큰 일을 당할 것 같아서,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것을 파울로스는 뭐라고 하냐? 그걸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과거의 삶을 전부 정리해야 돼요. 그걸.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자들은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자기가 세상과 이제 결별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야 돼. 아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돼.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다 정리된 사람이야.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삶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신학교를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하는 일 하면서 야간에 뭐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숨기면서 신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사역 못 합니다. 대개 그런 사람은 그냥 궁금해서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래 놓고 그게 하나의 벼슬이 돼. 나도 신학했어? 라고. 근데 사역은 안 해. 그러니까 그거는, 선지생도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나시린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의 삶을 사는 자라야만이 마리아, 모반을 합니다. 그게 나사렛 예수예요. 모반을 해야만이, 예? 크리스토스라 하는 예수스가 탄생되는 거예요. 복음의 그 완성에 도달하는 길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던지는 일이에요. 그 복음서의 목숨을 찾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직생이에요. 사직생. 예.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그래서 그런 각오가 아니면은 이 길을 가면 안 돼요. 그게 성도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그 길이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모습을 앞에서 선보이고 모델 케이스로 가는 자가 목회자예요. 그러면 성도들도 그렇게 가야 돼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성도들은 나는 갔다가 돈만 바치면 되지 뭐. 그러고 믿기만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옛날 불교, 인들로 있을 때 절간에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절간에 몇 번 갑니까? 1년에. 한두 번 가죠. 갈 때 뭐 가지고 와? 시주만 가져가면 돼. 그리고 또 시주, 동장 오면 그거 퍼주면 돼. 그걸로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무의식 쪽에 있어요. 그렇다가, 교회는 주일날을 매주 가야 되니까, 52주 가는 거예요. 52주 가면 더 가는 사람도 있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새벽기도 가는 사람도 많지. 그거 외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불교인들이 기독교로 오면 출석 횟수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다, 충성한다, 믿음이 좋다, 그걸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에서 비춘 그 빛을 비춰야 되고, 그 빛이 안에 탄생되어야 돼, 안에. 디모데 전서 2장 7절도 본문 1장 11절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이르고자, 증명에 이르고자 나는 선포자와 사도와 믿음의 진리 안에서 열국 삶의 선생으로 배치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스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스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니,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잘못 번역된 것을 그대로 읊조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대한성서공회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성서공회에 있다고 생각하고 대한성서공회가 번역 성경을 잘못 만들어서 그렇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한성서공회도 너 잘못했고 그것을 갖다가 배포한 너도 잘못했고 똑같아. 죄가 똑같아. 라고 얘기하지 너는 책임 없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연구해야 될 성경은 개역 성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 성경도 있고 영어 성경도 몇 가지나 많아요. 한글 성경도 한두 개예요. 그 교단에서 그 교회에서 어느 번역서를 채택했냐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개정 계획인데 개정 계획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 하나님 법이 그렇게 어떤 근거가 있냐고. 세상 법 말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민국은 개정개혁을 한글개혁 문제 쓰지 말고 개정개혁을 써라 하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냐고. 없다고. 그거는 개정개혁은 이게 번역서인데 복음의 접촉점에 불과한 거예요. 누구나 쉽게 복음을 처음에 접하기에 쉽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뭔가 좀 이상하면 본문 봐야 돼. 어떤 본문? 원어 본문. 찾아 들어가야 돼. 근데 실력이 있어야 하지. 그래서 주석 보잖아, 주석. 주석 봐가지고 그게 해결돼? 안 된다니까. 주석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주석도 엉터리네. 그래서 스타벅스 와서 공부하라 그래도 안 와. 다섯 번째 12절. 이런 원인을 인하여 내가 고난받는다. 그럼에도 부끄럽지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날에 이루고자 나의 제시물을 보존함이 그가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그에게 알아본 것이고 믿은 것이고 설득된 것이다. 자,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데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날에 이루고자, 그 날에 이루고자는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그 날에 이루고자 나의 제시물을 보존함이 그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의 제시물을 누가 받았어요? 디모데가 받았죠. 그런데 그가 가능하다고,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그에게 알아본 것이고 믿은 것이고 설득 받은 것이에요. 뭘로? 11절에 내가 선포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열국의 선생이 되었다고.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제시한 그 제시물이 나의 제시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스에게 알아본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스를 믿은 것이고 그리스도스에게 설득받은 것이에요. 이런 원인을, 이 원인이라는 단어가 아이티아이고 고난받는다는 파스코인데 그 원인을 어디 썼냐면 여기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37절. 그리고 기록되어진 그의 원인을 그의 머리 위에 붙였으니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스다. 이걸 이제 죄목 이렇게 했어요. 번역을. 원인이에요, 원인. 그걸 이제 죄목이라고 이제 의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에 죽은 원인이 뭐냐?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예수스.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부정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호와 증인들은 유대인 왕을 부정하고 있잖아 지금. 유대인 왕을 부정하고 있잖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억상실증 환자라는 게 있죠. 기억상실증 환자는 어느 순간에 어떤 충격을 받아서 기억이 그때부터 과거의 기억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다 알아봐야 되는데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는 걸 기억상실증 환자라고. 어느 순간부터 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의 역사, 사역을 계속 진행했는데 그 진행 과정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그 사건을 기억을 못해. 기억을 못해. 인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을 못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이런 부분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온다고. 그래서 인정을 못하다가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상실증 환자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기억이 안 되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또한 고난을 겪고 사신 그를 40일 삶으로 인하여 저 삶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삶을 말씀하시어 많은 표정삶 안에서 친히 제시하셨다. 고난을 겪고 사신 그를 자신을 고난을 겪고 사신 부활하신 그를 살아나신 그를 자신을 40일 동안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삶을 말씀하시고 많은 표정 삶 안에서 친히 제시하셨다. 내보이셨다고. 증거를 내보이셨다고. 왜? 계속해서 보면 12절 왜냐하면 그 날에 이루고자 우리가 그 날에 되게 이렇게 할 때는 관사를 붙여서 이제 뭐 토 헤메라 호 헤메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에케이노스를 썼어요. 그것 저것 그 관사가 아니라 대명사 지시대명사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것의 날에 이루고자. 그러니까 그게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의 날에 이루고자 나의 제시물을 보존함이 그가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그에게 알아본 것이고 믿은 것이고 설득된 것이다. 현재 완료 알아본 것이고 능동태, 믿은 것이고 능동태, 설득된 것이고 수동태로 썼어요. 현재 완료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아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확인한 바, 내가 알아본 바, 맞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아본 바, 지금까지 내가 믿은 바, 지금까지 내가 설득 받은 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이도, 피스티오, 페이토. 제시물이라고 하는 것이 파라티케를 썼는데, 아까 티토스.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둔다. 티테미. 파라. 그게 제시요 제시물이 오른 것입니다. 보존한다는 단어는
필라소예요. 테레오는 지키다. 필라소는 보존하다. 그러니까 지켜야 보존, 지키는 것과 보존한 것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예요. 지켜져야만이 보존되는 거예요. 지켜야만이 보존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인 데가 여기 안 써놨는데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이 테레오하고 필라소가 동시에 쓰였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봅니다. 그런데 그 날과 시에 관하여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니 현재 완료 능동태요. 오직 내 아버지 말고는 하늘 삶의 사자삼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노아의 날과 똑같이 사람의 아들의 임재도, 인자의 임재도 이같이 있을 것이다. 그 날과 시에 관해서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언제? 그때까지. 아버지 말고는 하늘 삶의 사자삼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알아본다는 단어. 알아본다는 단어가 알다는 단어와 알아본다는 단어는 전혀 틀려요. 알다는 단어는 기노스코예요. 그건 지식입니다. 알아본다는 단어는 거기에 행위적인 요소가 가미가 돼 있죠. 알아본다.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하고 나는 알아봤어 하고는 전혀 나는 알고 있어.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그건 어떤 소문을 지식을 듣고 소문이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알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내가 알아봤어라고 하는 것은 지식도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가서 현장도 보고 이런 행위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신뢰도가 더 크죠. 알아봤다. A도. 근데 이렇게 번역한 적이 없어요. 거의 신약 성경의 A도를 알아봤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있어요. 알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알다는 기노스코예요. 그래서 알아본 것하고 안 것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제시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제시물은 파라티테케라고 그랬는데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파라티테미에서 왔어요. 파라티테미. 제시하다에서 왔어요. 아까 이 제시하다가 나왔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많은 표정사를 만해서 친히 제시하셨다. 파라티테미. 가까이 둔 거예요. 제시했어요. 이 봐라요. 이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 제시물은 여기 한 군데 쓰였기 때문에 제시하다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그는 유사한 비유를 저 사람에게 제시하여 말씀하시되 하늘 삶의 나라는 겨자 나달과 닮은 꼴이다. 사람이 그것을 취하여 그의 들 안에 뿌렸다. 씨 뿌리는 비유 얘기죠. 유사한 비유를 저 삶에게 제시하여 말씀했다고. 이거 맞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 봅니다. 그러나 형제 삶이여 귀한 삶과 때 삶에 관하여 네 삶에게 기록될 필요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 안에 도둑같이 이같이 온다는 것을 내 삶 자신이 정확히 알아본 것이다.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의 날이 밤 안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네 삶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확히 알아본 것이에요. 지식으로 알아보고 성경으로 알아보고 원전으로 알아보고 경험적으로 알아봤다니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알아봤어요. 확인까지 다 했어. 경험도 했어. 그러니까 아까 날과 시에 관하여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누구는 알아보지 못했어.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니까. 마태복음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현재 완료 능동태.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알아봤다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는 언급한 그들은 닷새 날이고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2절에 나타난 이들은 엿새 날이에요. 알아봤다니까. 그러니까 날에 따라서 알아보지 못한 자도 있고 알아본 자도 있고 그런 거예요. 날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도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가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는 게 아니라 네가 그날을 향해서 가야 돼요. 로마서 6장 8절. 그래서 내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와 함께 살 것도 믿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죽었다면이 아니에요. 죽었다면은 가정법. 이거 죽었거든은 직설법이에요.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뭐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반드시. 가정이 아니라 가정이 아니요. 이미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설법을 썼어요. 이럴 때는 애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애안은 가정법입니다. 그게 접속사인데 이때는 A를 써요. 애안과 A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애안은 가정법이 따라오고 A는 직설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에베소 3장 21절. 그 안에서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확신 안에서 내 삶은 솔직함과 접근함을 가진다. 확신 안에서 솔직함과 접근함을 갖는다. 거짓말하지 않고요. 솔직하고요. 접근함이 있어야 돼. 이 결국은 믿음으로 인하여 확신 안에서. 이 확신도 이게 설득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건전한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좋은 이탕물을 보존하라. 뭘 맡겼느냐? 위탁물. 아까 제시물도 있었고 위탁물도 있죠. 네. 제시물보다도 더 좀 확실하게 준 거의 위탁물입니다. 여섯 번째 13절. 너는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 곁에서 들었던 건전한 말씀의 본을 가지라. 건전한 말씀의 본을 가지라. 건전한 말씀이어야 돼요. 건강한 말씀이어야 돼요. 건전한 말씀이나 건강한 말씀이나 같은 개념, 같은 단어입니다. 건강하다, 건전하다는 단어가 휘기야이노예요. 휘기야이노. 말씀의 본이란 단어는 히포티포시스. 디도서 1장 13절. 이 증거가 참되도다. 제목을 인하여 너는 저 삶을 엄중히 책망하라. 이는 저 삶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하려 합니다. 제목이나 이게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 삶을 엄중히 책망해야 된다. 죄진 자에게. 이는 저 삶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하려 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 바이러스를 엄중히 책망해야 돼요. 약을 써가지고. 그래서 건강하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이를 인하여 내가 긍휼 받았으니 긍휼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접하여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믿기로 의도한 삶의 본을 향하여 모든 오래 참음 안에서 먼저 내부 공연하려 합니다.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믿기로 의도한 삶의 본을 향하여 내세적 생명. 이 생명은 내세적 생명이에요. 그 내세적 생명을 가진 자가 현세적 일곱째 날에 현세적 삶을 사는데 일곱째 날에 사는 사람들은 한 다리는 내세에 걸치고 한 다리는 현세에 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당하면 내세로 팍 가버리는 거고. 그러나 현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여긴다고. 그래서 내세적 생명을 가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참. 내세의 생명을 가진 게 아니라 내세적 생명을 가졌다니까. 형용사예요. 아이오니오스. 아이온은 명사입니다. 내세. 현세 내세. 그래서 내세적 생명이 이루고자 믿기로 의도한 삶의 본을 향하여 오래 참음으로 내 안에서 먼저 내부 공연했다니까. 내 안에서 공연한 거라니까. 내부 공연. 내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14절. 내 삶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좋은 이탕물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를 맡겼죠. 복음을 맡겼다고. 크리스토스의 복음을 맡겼다고. 내세적 생명을 맡겼다고. 그거를 보존하라는. 뭘로? 성령으로 인하여. 위탁물은 파라, 카타, 떼케 있어요. 옆에다 내려 두는 거예요. 내려 두는 거예요. 옆에 내려 두는 거예요. 위탁물. 아까 제시물은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요. 제시하는 것. 그 제시하는 것이 보여주는 의미고, 나 봐라. 너 봐봐. 이거고, 위탁물은 네가 좀 갖고 있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내세적 생명을 위탁받았어요. 그걸 보존하는 것은 필라스 하려면 내세적 생명, 내공이 있어야 돼요. 내주하시는 내공이 있어야 돼요. 내공의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걸 보존할 수 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오 티모테오스야, 내게 위탁물을 보존하라. 거짓되게 일컫는 지식의 반대와 불경스러운 잡담을 피하라. 예.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가졌다는 얘기는 솔직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되게 일컫는 지식의 반대하는 것, 그 다음에 불경스러운 잡담을 피하라고. 예, 그걸로 가지고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피해야 될 것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여기 아까 나오는군요. 아까 그 테레오와 빌라소가 함께 쓰인 데가
아까 요한복음 17장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옵니다. 내가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내가 저 삶과 결합하여 세상 안에 있을 때에 저 삶을 당신의 이름 안에서 지켜서 테레오 당신이 내게 주신 삶을 보존하였으니 필라소 성경이 채워지게 하려고 멸망의 아들이 아니고는 저 삶에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아들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나머지는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릴 자를 잃어버려야 나머지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를 지키려다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련을 버려라. 그래서 그 과거의 나의 구습을 다 정리한 자를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한다. 중요한 거는 주의 증명을 부끄럽게 여기서는 안 된다. 변명이 아니다. 그의 주의 증명이 뭐예요? 주의 증명이 바로 파울로스 자신이에요. 파울로스 자신이 주의 증명이에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에서 파울로스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파울로스가 그 제신물과 이탕물을 받고 복음화가 되어가지고 내색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냈잖아요. 그게 파울로스가 바로 주의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증명이 지금 어디가 있어? 로마 옥에 있죠. 그러니까 내가 로마 옥에 있다고.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조롱할 수 있어. 그러나 너는 내가 주의 증명이다.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나의 주의 증명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누구를 신뢰합니다. 그 자가 지금 옥에 갇혔다고 해서 배신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유, 햇빛 볼 날이 있다고. 사면하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기한이 끝나면 복역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하지 말라고. 마무리합니다. 너는 내 삶의 주의 증명과 포로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서는 안 된다. 내 삶의 행위가 아닌 은혜를 따르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 지금 디모데후서가 쓰인 배경을 이해해야만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야. 복음에 이르고자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열국의 선생으로 배치되었으니 건전한 말씀의 본을 가지고 내 삶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좋은 위탁물을 잘 보존하라. 내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맡긴 그 위탁물을 잘 보존하라. 그게 복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